할렐루야. 예, 좋은 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취악산 아래요. 예, 우리 출애굽기 읽는 지금 이 19장부터 우리는 사실 수요일 밤마다 취악산 아래가 아니고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절정에 해당할 수 있는 한 장면, 작은 봉우리 같은 말씀인데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식 잔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식 잔치. 예,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결혼하시지만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 약혼도 있고 때로는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의식,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서로 말로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1부, 2부가 있는 것처럼 1부는 결혼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부는 피로연, 잔치하고 그러는 건데 오늘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24장 말씀인데요. 크게 내용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약식 해가지고 8절까지 이 언약식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 언약식에 이어서 언약식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마치 천국 잔치 같이. 그 다음에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25장부터 있는 말씀을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받습니다. 25장부터 무슨 말씀이 있어요? 25장부터 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40일 밤낮을 있는다 그랬는데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밤낮을 있으면서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막에 대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딱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밑에 큰일 났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돌판을 들고,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네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만 바로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려면 우리 집 계약할 때도 그렇지만 계약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계약서, 이 언약의 말씀에 이미 처음과 끝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에 대한 얘기를 이 언약서에 머릿말과 끝말에 써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언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우선 받고, 그리고 다시 모세는 또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돌판을 받아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아까 무슨 말씀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들은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성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혹은 불이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시내산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끝에 모세가 다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구름이 그렇게 시내산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6일 동안 가려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7일째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여튼 40일 밤낮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어요. 자, 이런 하여튼 큰 그림 속에 오늘 24장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4장
그래서 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 또 한 가지는 이 2부 순서처럼 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들으러 또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그런 내용이 오늘 24장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우선 말씀을 쭉 오늘은 읽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 사이에 의미를 두세 가지 정도 더 추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자,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하겠습니다. 8절까지 우선 언약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쭉 읽고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언약식,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겠어요? 크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의 다른 확장판인 거예요. 거기 그 이야기에 이제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던 거에. 자, 우리 같이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자, 우선 내용을 먼저 보면요. 1,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지금 이때 1, 2절 상황에서 모세는 산에 있습니다. 아직. 이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장면을 이 24장과 관계된 것만 조금 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산에 있어요. 근데 너 이제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산에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놔두고 그 중에 대표 장로 70명의 장로들과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70명의 장로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누가 와요?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모세. 그럼 몇 명이에요 전부? 그렇죠, 74명이네요.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또 올라가요. 이 장면에서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포함하면 75명이고 1, 2절에 근거하면 74명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산에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와서, 이게 왔다. 이게 지금 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 전에 지금 이미 산에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말씀, 모든 율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24장 앞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뭐에 해당할까요? 19장에부터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이에요, 현장이. 자, 거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산에 그때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모세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한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20장. 자, 20장, 이 10계명이 끝나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뭐냐?
예, 20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에 이어서 십계명의 확장판, 계약 법전 혹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언약서, 그리고 지금 이 3절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율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율례는 십계명 이후에 이 24장 앞에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것을 계약 법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전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예. 자, 이렇게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말로 했잖아요. 말로. 십계명이든지 계약법전의 말씀이든지 다 말로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기록해요. 그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서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서. 오늘 말씀의 표현이에요. 네, 언약서. 그리고 이제 자, 이게 지금 문서로 썼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레모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요. 제단을 준비하고 또 12기둥을 세워요. 제단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계약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이 계약은 쌍방 계약이에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이 두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제단은 그러니까 어느 쪽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쪽. 자, 또 12기둥은요? 12지파. 12지파를 뜻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제단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언약식을 이제 진행해야 되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계약서 우선 써놨습니다. 제단도 마련해놓고 돌도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백성들이 오케이, 계약합시다 라고,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지금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 희생제사. 어떤 희생제사요? 번제와 화목제. 자, 그런데 원문에는 번제, 화목제가 전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12돌을 세웠잖아요. 12지파를. 그러니까 지파들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배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자, 이 짐승의 피를, 반절은 어디에 뿌립니까? 반절은 제단에 뿌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양푼 여러 개 지금 담아 놓습니다.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막 담아놔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쓸까? 어디에다 쓸까요?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나머지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이 피를 뿌린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지금 피를 뿌린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약속은 생명,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계약이에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자, 이렇게 제단을 6절로 다시 와서 피의 반절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받아놨어요. 양푼에. 그리고 나서 7절에, 자, 모세가 아까 기록했잖아요. 예, 모세가 언약의 말씀 기록했잖아요.
계약법전. 자,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다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도장 찍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말씀이 거기 동그라미 2번 7절에 백성. 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의 동그라미. 예, 모든 말씀이에요. 그냥 한두 가지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앞에 뭐가 있어요? 20장 10계명과 그 이후에 쭉 23장 끝까지 종을 어떻게 해라,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내가 실수로 뭐 혹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 이런 모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삶의 규칙들,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서약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피를 양푼에 지금 담아있던 아까 짐승의 반절 남은 그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도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도 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피가 뿌려져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선언하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자, 이제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르되 같이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여호와께서도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증표로 우리는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 희생 제물에 피를 갖다가 지금 서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뒷면으로 보시면 첫 번째 교훈과 질문. 자, 첫 번째 교훈과 질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준행하리이다. 예. 지금 이 계약에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죄는. 하지만 의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뚫린 거예요. 예,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바른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것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되었어요. 바로 그 연결이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되었음을 선언한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준행을 하려면, 잘 행하려면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늘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만 더 잘 들을 걸, 조금만 더 잘 들었으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들하고는 조금 더 말이 잘 통하고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막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잘 들으려고 애쓰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 같이 있는 사람하고는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제 말을 먼저 막 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 더 들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해요?
잘 준행하려면 이 백성들이 지금 뭘 가지고 준행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랬다고요. 준행을 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순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듣는 것 먼저 플러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것. 듣는 것과 사는 것이 합해져서 순종이에요. 듣기만 잘 들었어도요,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순종은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행하려면 그 출발이 어디예요?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잘 못 듣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누구의 뜻대로 가게 됩니까? 내 뜻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대명사처럼 나오는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 통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사실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앞에 있었어요. 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지켜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나가는 족족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뭐라고요? 사울은 나가면 천천을 다 죽인다. 사울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천천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만만이 돼가지고 사울이 좀 열받았지만 사울이 그만큼 그래도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고도 이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고무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웠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어디서 이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지? 가서 딱 보니까 우리에 살진 짐승들이 막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 따져묻죠.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니 그냥 죽이느니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렇게 좋은 짐승들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예배드리려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써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순양의 기름. 지금 그거 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뭐가 나아요? 순종. 근데 순종을 뭐와 지금 동격으로 놨어요? 듣는 것. 순종의 출발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그 위에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히브리 말로는요 같은 단어예요. 예. 청종과 뒤에 순종이 번역을 지금 다르게 해놨는데 우리말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듣는 것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 원래 뜻이 hear,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참된 제사는 참된 예배는 순종에서 시작된다. 자,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런 점에서 순종, 이렇게 사울과 반대되는 이 순종,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럿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대림절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 마리아 천사가 왔잖아요. 아니 나는 아직 지금 정혼만 하고 아직 요셉하고 자주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세상이 정말로 막 샛노래지고 깜깜해졌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거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밑줄 쫙 그어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지금 계속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십계명도 전해줬고, 종에 대한 규례도, 해방에 대한 규례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도둑질을 당하면 어떻게 서로 그것을 회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3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절 후반절. 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것을 4절에서 기록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계약 법전 혹은 언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계약식을 해야 되니까 제단을 쌓고 또 돌로 기둥을 12지파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위에서 진짜 번제와 화목제들을 드리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반절 뿌리고, 또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는데 뿌리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제 써놓은 이 언약서를 읽습니다. 백성들이 또 얘기하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핏부림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사실은 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그런 철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 8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모세가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이 피가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그렇죠? 언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죠? 성찬식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 교훈과 질문 두 번째. 뭘 다시 세우셨을까요? 깨진 언약을. 지금 여기에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언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계속 갔습니까? 계속 가지 않았어요. 왜요? 이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자, 언약을 아까 뭘 내놓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피를 뿌렸잖아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갔고요. 그들에게서 구원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들에게서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깨진 언약을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자기 피로, 예전엔 짐승의 피로 했죠. 그런데 자기 피로 이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 이것이 옛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깨진 이 옛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야.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 깨진 언약, 누가 다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으로 가보면요. 9절에서 11절 두 번째 파트 언약식 잔치죠.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언약식 잔치에 어떤 잔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올라갑니다. 언약서에 지금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산 아래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하러 2부 순서 잔치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누구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너까지 74명. 그렇죠? 이제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 혹은 성막의 구조하고 조금 비슷해요. 백성은 지금 저기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 이 한 그룹이 또 한 카테고리고 백성 그 다음에 모세를 뺀 나머지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 혹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는 모든 백성이 올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 해당하는 이 제사장과 70인의 장로 지금 오늘 이 산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이 갈 수 있는 성소 혹은 내성소 그 다음에 오직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모세 같은 지성소. 자, 이 시내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때는 성막이 아직 안 만들어진 때입니다. 이 성막의 어떤 그림자 같은 지금 역할을 약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까지 해가지고 74명이 올라갔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 혼자만 이제 하나님께 가죠. 그렇죠? 마치 성막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지금 사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이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대로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티브가 바로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그대로 먼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만나죠. 그런데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 영어로는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파이어. 페이브먼트. 도로가 길이 발 아래 길이 사파이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사파이어 길입니다. 그것처럼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 아마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발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봤다면 하나님이 하여튼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들에게 그래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 여기 이 속죄소는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성막에서. 자, 그런데 이걸 뭘로 다시 나중에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딱 앉아서 발을 딱 어디에다 지금 디디고 계신 거예요? 성막의 법궤에.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약에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1절에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잔치를 하는 거죠. 이미 언약식은 체결됐고 그래서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뵙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언약식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며 언약식 잔치를 했어요. 자, 이 잔치도 원래는 사실은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도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래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분쟁이 잠깐 있었거든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막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살짝 겁먹었지, 엄청. 그런데 같이 하여튼 화해하고, 그리고 그 계약을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고 돌무더기 쌓고, 거기서도요, 증거로. 그리고 나서 같이 함께 식사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성경에 창세기 그런 장면들이 몇 있습니다. 자, 뭔가 계약을 하고 그 후속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여기서도 같은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하고 산 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가 뭐예요? 예배인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화목제가 바로 그런 함께 하나님과 나눠 먹는 그런 식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뒷면에 세 번째 교훈과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잔치, 언약식의 잔치. 자, 3번, 그래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자. 우리의 삶이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식 뒤에 후속으로 지금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공동 식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초대돼서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보고. 누가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보고, 아니 하나님하고 지금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에서 함께 먹었어요. 누가 이 잔치에, 이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밥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 언약식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초대됐어요? 그 앞에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들은 말씀대로, 우리 맨 처음 말씀,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 그가 바로 이 천국의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다. 오늘 그런 천국의 기쁨을 늘 우리 밥상에서도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죽어서 누리는 잔치가 결코 아니에요. 죽어서도 마땅히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냐 안 주시냐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밥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못 누리는데, 오늘 매일매일 내 삶이 바로 천국 잔치의 밥상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만 살펴보면요, 12절에서 18절 잔치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 언약의 확언, 그래서 거기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내용이 쭉 앞에 조금만 더 적어놨어요. 자, 이제 지금 산에 다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70인의 장로들까지 같이 왔는데, 이 장로들 거기 그 중에서 모세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12절. 자, 이번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의 정체가 나중에 34장에 가면 십계명인 것이 밝혀져요. 네. 물론 이미 그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 13절에 보면,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갑자기 여호수아가 툭 튀어나옵니다. 70인의 장로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툭 튀어나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자, 모세가 이제 40일 밤낮을 가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분쟁이 있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에게 자기의 일을 위임하고 가는 거죠.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재판,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는 것, 조정하는 것, 재판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는데 구름으로 그냥 꽉 덮여요. 6일간. 그리고 나서 7일째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산 아래 이제 백성들은 17절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임한 영광을 맹렬한 불같이 그렇게 쳐다봤다. 불 같은 느낌으로. 야, 저기 지금 하나님이 막 산에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모세가 40일 밤낮을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25장부터 있는 말씀, 성막 그리고 제사장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쭉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죠. 성막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마지막 12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신 교훈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크게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여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져요? 잘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행해야 돼요. 살아야. 그게 순종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요. 깨진 언약.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깨진 언약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다시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그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으로요, 천국의 잔치. 구약에 이런 말씀이, 이런 장면이 짧은 세 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세상의 끝에 있을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천국 잔치가 오늘 있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의 날입니다. 누가 누려요? 순종하는 자가 누려요. 오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성탄 나눔나무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제 열매가 좀 많이 맺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나누고 우리 각자도 꼭 한 곳 이상씩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 나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나눔의 씨앗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탄 나눔나무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